어떤 집에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 아이가 걸쭉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뜻밖의 흐뭇한 그 대답에 어른들은 장하다고 칭찬해 주면서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뭘 시켜줄래? 아이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짜장면. 서양 사람들은 만약 당신의 자녀가 커서 지금 당신의 나이가 된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부모에게 물으면은 그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성공지향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키우라고 하는 축복된 명령입니다. 이것이 곧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행복한 리더가 되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카멜레온 원리를 적용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카멜레온은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파충류입니다. 필요지향적으로 자기 변신을 시도하는 도마뱀처럼 부모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그 역할을 달리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부모가 의사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다 보살피는 소아과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여행 가이드의 역할로 바뀝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가 코치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보다는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코치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이후에는 자녀들에게 멘토 같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필요할 때 자녀 곁에 꼭 있어 줘야 됩니다. 특히 몸으로 가깝게 지내 주어야 합니다. 또 시간을 충분히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머지않아서 내 곁을 떠날 나그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곁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사격 훈련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사격은 거리가 멀수록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가까워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 운동 코치도 선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곁에 있으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 동화에 보게 되면 채소 캣이라고 하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나요? 앨리스가 채소 캣에게 물었습니다. 채소 캣이 되묻습니다. 어디에 가는데? 앨리스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채소 캣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며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 바른 길을 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길인 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아무 길로나 가는 사람들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두고 나쁜 길만 골라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좋은 길을 가고 어떤 이는 나쁜 길을 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적 길을 가고 어떤 이는 실패의 길을 갑니다. 어떤 이는 가야 할 길을 가고 어떤 이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갑니다. 사람에게만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새에게 길이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들이 길이 있습니다. 작은 미물까지도 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대로 기러기들이 이동할 때 보게 되면 V자 대형으로 때를 지어 이동합니다. 이 V자 대형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동 대형입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볼 때 V자역은 선두 기러기는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마는 나머지 기러기는 공기 저항이 줄어듭니다. 선두에선 기러기의 날개짓은 공기 저항을 상대적으로 줄여서 나머지 기러기들이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 선두 기러기는 가끔 대열 속에서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다른 기러기가 선두에 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선두 기러기는 다시 선두에 섭니다. 만약 대열에 있던 기러기 중에 한 마리가 지치거나 병이 들어서 대열에서 나고하게 되면 건강한 다른 두 마리가 양쪽에 따라 붙어 함께 가면서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간호하며 대열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이 기력의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과 길을 가는 모습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욥기 38장 25절 보게 되면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사납고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태풍도 길이 있습니다. 태풍은 유익한 선물입니다. 태풍은 바다 밑에까지 상수를 공급합니다. 태풍이 오지 않으면 해산물이 흉작이 됩니다. 태풍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 다닙니다. 구름도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거의 중국에서 오는 구름의 영향을 받습니다. 황사도 중국에서 옵니다. 한반도에서 대륙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좋은 길입니다. 자연의 길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길을 헤매고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길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몰라 헤맵니다. 우리가 한들 시편 1편을 보더라도 의인의 길과 악의 길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른 길과 굽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어떤 한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 길이 평안하고 안락한 길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가 어느 길이 좋은 길인가 우리는 길을 잘 알고 좋은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좋은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길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필수 불가결한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도 좋은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고독한 길이라도 좋은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라도 좋은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비난의 길이라도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길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성경은 패역한 자의 길과 마땅히 행할 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을 비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과 패역한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멀리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가장 힘든 길을 편하다고 합니다. 이 패역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구부린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구부려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구부러져 있고 삶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2장 5절에는 정직한 길을 떠나 오던 길로 행하는 자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그의 성격에 맞는 마땅히 해야 할 생활의 길을 의미합니다. 유대 랍비 교훈에는 아이에게 한 가지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가르쳐야 도둑이 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늙어도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사회는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합니다.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좋은 길을 가르쳐야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길을 방하고 거할 성을 찾지 못할 때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고 위태하지만 좋은 길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것은 허락지 않았지만은 그 길도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가장 평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길은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좋은 길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가르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홀해야 될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을 가는데 바른 길을 떠나면 그릇된 길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바른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갑니다. 발람의 길을 갑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중심적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의 길을 배워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인 천재라고 불리는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G라고 하는 기업 회장이 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위인입니다. 그는 성공의 이면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격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그는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점수가 C로 깔렸답니다. 가끔 A학점이 있으면 어머니는 B, C, D는 말을 안 하고 A를 지적하면서 A를 받았구나. 와, A가 있구나. 너 굉장하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 C도 다 깔렸어요. 아니야. 여기 A가 있지 않냐. 너도 A가 있는 것 보니까 모두 다 A를 받을 실력이 있는 거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격려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비웃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를 엄마, 애들이 내가 말을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더 더듬다고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울먹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으면서 말합니다. 아니다. 애들이 몰라서 그렇다. 너는 머리 회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머리 회전에 혀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말을 더듬는 거야. 다른 애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 회전에 따라서 혀가 따라가지만 너는 엄청나게 머리 회전이 빠른 아이야. 잭 웰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진짜로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머리 회전이 너무나 빨라서 내 혀가 못 따라가는구나. 어머니의 이런 격려를 힘입어서 그는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빌 하이벨스는 아버지의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게에서 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나를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리더야. 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어. 하나님은 길 없는 광야에서 구름과 불로 길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길이 점점 모여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과 성령이신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의 글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사고뭉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사고를 쳐서 경찰서를 6번, 7번을 출입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사고를 치게 되면 구속되기 직전까지 가 있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는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은 망하고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월세방을 전전하며 사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가게에 금고에 있던 귀금속을 털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몇 번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면목이 없구나. 내 얼굴 볼 면목이 없구나. 너한테 잘 살아라. 똑바로 살라 해놓고 내가 이렇게 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아들아, 교도소는 결코 들어올 곳이 못 된다. 아니,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아들아, 너만큼은 올바르게 살아다오. 값진 인생을 살아다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들이 반항적으로 대꾸합니다. 아버지, 나쁜 짓 하면서 왜 그런 짓 하셨어요? 아버지 저한테 똑바로 살라고 말씀할 자격이 있으세요? 이렇게 항변하며 뛰쳐나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뭔가 말할까 말까 망설이며 가만히 계십니다. 마침내 격분하고 있는 그 아들 향해서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짓 할 분으로 보이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랬었던 거야. 6번, 7번이나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또 일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올까 봐 아버지가 일부러 일을 저지시고 먼저 교도소에 들어오신 거야. 생떼 같은 내 놈이 교도소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낼까 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표본으로 교도소에 들어오신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희생적 리더십입니다. 결국 아들은 부모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뉘우치고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인천에 있는 대학을 졸업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의 결론에서는 이런 글귀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을 발휘하는 리더로 만드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희생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웁시다. 그리고 배운 좋은 길을 가르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며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가이드와 코치로, 때로는 친구와 같은 멘토로 자녀의 곁을 지키며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세상은 성공을 말하고 넓은 길을 가라 유혹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신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길을 걷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